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 2주간 월요일 복음 묵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음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니코데모하고 아리마티아 요셉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하는 숨은 제자들인 거죠. 그들은 유다인의 최고의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이 요한복음은 요 밤과 낮이 굉장히 중요하죠. 밤에 왔다는 것은 아직은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께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밤에 나가나요? 낮에 나가나요? 밤에 나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밤에 나타나시나요? 낮에 나타나시나요? 네, 새벽에 나타나시죠. 꼭 질문 안에 답이 있지는 않아요.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징을 본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고 표징을 봐도 무언가 새롭게 뭘 하지 않으면 이제 빛에 이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요게 이제 요한복음의 핵심인 거죠. 우리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남,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기적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말을 이제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 난다는 너무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지만 너무 인간적인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세례를 의미하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세례로 새로 나는 거죠. 네, 세례로 새로 나는 것은 뭐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미 우리는 육에서 났으니까 새로 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새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 같은 건가요? 반대되는 건가요?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 난다. 육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태어나는데 또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이 위아래 이것도 영과 육,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빛과 어둠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왜 갑자기 또 바람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영과 바람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연관이 있죠. 성령을 하느님의 영인 거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루아흐라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숨,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로 나는 거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거를 이제 세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람처럼 된다 이거예요. 왜? 성령의 힘에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이와 같다. 왜? 인간의 법칙에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이 사람들의 어떻게 행위를 이제 예측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밤이죠. 이 그림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찰스 두히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죠. 그 책에 브라이언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의 한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8년 한 7월쯤에 여름이죠. 경찰서에 전화가 옵니다. 이 브라이언 토머스가 아침에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다가 이제 전화를 119에 그러니까 경찰에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를 죽인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 막 무슨 일인가 그러고 5분 뒤에 막 도착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 둘은 캠핑장에서 캠핑카에서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목 졸라 죽어 있고 이 형제는 이 손 막 아내가 뭐 이렇게 한 거죠. 피가 좀 있고 그런 상태인 거죠. 이 형제는 몽유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형제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아무거나 뽑아온 거죠. 무료 이미지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이제 몽유병이 있었는데 밤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성의 뜻이 아니라 그냥 꿈꾸는 듯이 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잔디밭을 거닐기도 하고 심지어는 요리까지 해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요리까지 다 해먹고 설거지 다 하고 하는데도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게 심해지는 건데 이거를 컨트롤하지를 못한 거죠. 근데 아내와는 이제 아내가 이제 다 이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내도 사랑했고 이 분도 이제 아내를 사랑했었는데 캠핑을 갔는데 밤에 이 젊은 애들이 자동차 경주를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들 막 이제 그런다가 이제 갑자기 청바지 입고 검은 옷 자켓을 입은 놈이 자기 아내를 막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졸라가지고 막 떼내려고 막 하는데 이놈이 계속 핥히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막 해고 그런데 깨보니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내였던 거죠. 우리들 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 바람에 돛을 단 배와도 같아요. 내가 어느 바람에 돛을 달아야 되는 건지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지금 어느 바람에, 영의 바람에 혹은 육체의 바람에 돛을 맡기고 있는지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육의 욕망이 무엇이고 영의 욕망이 무엇인지는 알죠. 육의 욕망은 어떻게 한 거? 자기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하는 거고 영의 욕망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랑의 욕망인 거죠. 반대인 거죠. 육체의 욕망인 육체와 영의 욕망이 영혼과 이 결합되어 있으니 이 반대되는 이 안에서 바람이 막 이렇게 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바람에 나를 맡겨야 되는지는 진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참 힘든 게 우리가 육체가 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영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 습관의 힘의 또 다른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엔지 바크만이라고 하는 자매님
뭐 딸들 둘 잘 크고 있고 남편 돈 잘 벌어오고 하는데 왠지 공허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이게 도박해서 조금 탁 따면 맛이 있잖아요. 다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면 내가 따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듯한, 이게 어느 바람인가요? 육체의 바람인가요? 영의 바람인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이 자매도 그냥 나는 5분씩만 해야지, 10,000원 이상 잃으면 안 해야지.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집안 다 말아먹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받은 11억 또 다 말아먹고, 또 2, 3억 또 빚을 지고 파산하고 가정 파탄되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배가 바람에 막으면 갑자기 훅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살살살살살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살살살살 가는 이때가 어느 바람에 맡기고 있는지 정말 잘 분간을 해야 하겠죠. 이 흥남 부두 철수 때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라고,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흥남 쪽에 북한에, 그쪽에 이제 북한 중간이죠. 동해 쪽에 흥남 부두에 이제 뭐 중공군이 막, 그러니까 다 이렇게 거기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미군들과 미국 뭐 탱크 뭐 이런 것들이, 미군 한 10만 명이 거기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뭐 한 보름 동안 이들을 배로, 이제 육로로는 못 가니까 배로 이제 이렇게 탈출하는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 미군들한테 협조를 했던 한국 그 사람들도 한 10만 명이 이제 태워달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요? 미군들만 데리고, 미군들은 다 태웠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분은 뭐 전투 이 배가 아니에요. 메러디스 빅토리아호는 이 화물선이에요. 그냥 뭐 기름 싣고 뭐 그러는 건데, 근데 여기 이 정원이 몇 명이냐면 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미 45명 정도의 선원들이 4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13명 정도 더 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선장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거죠. 이 형제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곧 그런 거죠. 여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게 참 큰일이에요. 이제 제독이 빨리 출발하자 그러니까 이 선장이, 안 된다. 우리 이 사람들 구해야 된다. 우리 더 이상 태울 데가 없다. 그랬더니, 우리 무기 버리면 되지 않냐. 전쟁하러 왔는데 무기 버리는 게, 그럼 버리자. 그래서 무기를 한 25만 톤을 버립니다. 그리고 60명 태울 수 있는 자리에 무려 16시간인가 7시간을 걸쳐서 사람을 태우는데 14,000명을 태웁니다. 60명 탈 때 14,000명. 이게 뭐 사람 무게만으로도 해도 700톤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무게죠. 그리고 그거를 데리고 또 가는데 뭐 어뢰도 있고 막 폭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3일 걸려서 거제도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울 자리도 없어요. 다 어깨 맞대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기를 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짐을 또 다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몸만 다 탄 겁니다. 근데 뭐 화장실도 갈 수 없고, 거기서 3일 동안
이거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어깨로 탁 캐고 이게 잠깐 흔들렸다 배가 뒤집어질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도착했을 때 인원이 5명이 늘었어요. 애를 5명을 낳은 거죠. 이름 김치 1, 김치 2, 김치 3 애들 이름이 그렇게 김치 5 이렇게 됐대요. 아무튼 이 바람참 흥남부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문재인 현 대통령 부모님과 누님도 여기 타고 있었죠. 그래서 거제도에서 이제 2년 뒤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정말 그 작은 배에 14,000명을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한 배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배가 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작은 배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끝없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이제 거제도에 도착한 날이 1950년 12월 25일이었던 거죠. 성탄절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일인 거죠. 그의 크리스마스에 황량하고 차가운 한국의 바다에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배 이 운전된 거절을 잡고 계셨다는 것을 명확하고 틀림없는 메시지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기는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전쟁하러 와서 무기 다 버리고 사람을 저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이게 성령의 바람에 이끌리는 거죠. 근데 바람에 이끌리다 보니 그 바람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깨닫고 이분은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수도회로 들어가십니다. 아마 베네딕토 회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분이 2001년인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 수도회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다른 수사님들이 이분이 얼굴 보세요. 이건 그냥 얼굴이 성인이죠. 저도 저런 얼굴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튼 그 14,000명을 구한 이름도 마리누스라고 바꿨어요. 마리누스는 그냥 바닷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 하느님의 성령의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분이 되신 거죠. 지금 이분 시복시성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도 동료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냥 평범한 수사님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죠. 이 성령의 바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사람과, 근데 이게 조금한 변화 안에서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나중에 돌아와야지 하면 아까 그런 몽유병 걸려서 자기 부인까지 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욕구가 육체를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주 작은 것에서 살피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돛을 달고 어디 바람에 맡기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새로 태어남은 내가 나는 이제 성령의 바람에 맡기는 사람이야. 근데 성령의 바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가는 거죠. 육체의 바람은 땅에서 와서 사람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구약에 있죠.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는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는 것이죠. 우리들도 처음에 어둠에서 시작해서 이제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서 하늘에서 오신 성령의 바람에 우리의 돛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